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비록 절망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좌절 상태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회복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본문을 더 보시면요, 이러한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완전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뼈들이 그냥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가 아니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냐, 이게 중요해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뼈들을 모으는 일도 아니었어요. 뼈들을 정리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뭔가 노동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에스겔이 담당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죽은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좀 우스운 상황이에요. 뼈들을 향해 선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한편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도 그렇듯이, 구원이 사실 이러하듯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못해서 설교를 망치거나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상황, 절망적인 일들,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의 손에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죽은 영혼을 일으키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 갖다 될까?
예, 됩니다. 저 또한 증인이에요. 저 또한 증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것은 하나의 방법만을 제가 찾았기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매일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셔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같은 일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이 변화되도록, 회복되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에스겔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길 원하시고 회복을 허락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소망을 두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한 그 가사가 있어요. 믿음만이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주를 만난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우린 연약해요.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나의 건강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세요.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것과 같이 우리 눈에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죠. 그 가운데 에스겔과 같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